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종말의 마지막 징조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미중 무역 전쟁은 종말의 마지막 사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전했고, 못 들으신 분들은 지금 시리즈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 1편을 꼭 유튜브에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종말의 마지막 징조들, 두 번째 문재인과 예수의 선서.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제가 이러한 제목과 함께 오늘 내용을 대충 전해 들은 어떤 미리 알고 있는 어떤 저를 사랑하는 어떤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건면합니다. 아이고, 우리 지 목사님 오늘 메시지 그렇게 전달하시면은 무사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고 무사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아멘. 전 무사하지 않을지라도 it's okay.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는 것은 충성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회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내용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해서 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아멘. 자, 우리 다시 그 제목으로 돌려놓으십시오. 자, 예수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예수회가 왜 탄생하게 됐는지, 무엇인지. 서기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핍박을 받던 기독교를 나라의 국교로 정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됐으니 마귀가 얼마나 약이 오를까요? 그러니까 아주 신속하게 마귀는 사탄 종교화 되게 합니다. 그것이 지금 천주교라고 했어요. 거기에 우두머리 수장이 교황입니다. 그 교황이 프란시스코 교황인데 그 교황이 예수회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어떻게 탄생이 됐느냐? 국교가 된 그 기독교를 사탄이 사탄 종교로 혼합시켜 놓고 교황청에서는 군주와 영주와 손을 잡고 세금을 착취하고, 정말로 세금이 엄청 세금을 착취했어요. 그리고 재판이 불공정 재판,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거예요. 영세민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영주들, 군주들이 갖고 있는 그 논을, 조그만 땅을 경작하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그들은 가까스로 먹고 살고 거의 다 군주에게 갖다 바치는 그러한 소장농. 그것도 모자라서 교황청, 교회는, 여기 교회는 타락한 교회 사탄 종교, 천주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칠성례라는 여러 가지 행위를 강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과 함께 백성들을 행위로 묶어버렸어요. 교회 아니든지 교회 바뀌든지 백성들은 정치와 손을 잡고 있는 그 교황청에 의해서 굉장히 탄압을 당하던 그 시대. 심지어는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주는
그렇게까지 타락을 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못 참고 이것을 보고 있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자유는요, 단순히 어떤 믿는 그런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기독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자유는 교회 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전체 생활의 자유를 선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당히 일한 것을 자유롭게 생각해서 자유롭게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일한 것을 정당하게 대가를 받고 정당한 자유로운 재판을 공평하게 받고 이러한 것을 마틴 루터가 그 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의 조항을 붙여놓고 자유를 선포한 거야. 그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유의 물결이니까 꼴을 못 보고 마귀가 교황청에 있던 우리 이그나티우스 로요라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요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예수회가 탄생한 목적은 모든 자유를 되돌이키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도라고 했죠. 개신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자유, 종교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갇힌 모든 자유를 되돌리고 그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예수회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동상이냐면 이 밑에 밟고 있는 게 개신교도고요. 자유를 선포한 개신교도고 이 밟고 있는 요 인간이 이게 이그나티우스 로요라예요. 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예수회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의 물결은 식지 않고 문화, 예술, 산업 전체적으로 자유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왜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가 발전적으로 계획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산업이 자연스럽게 발달되면서 개인이 돈을 갖게 되고 개인이 돈을 가지면서 권세를 갖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는 그 왕권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투표해서 직접 대통령을 뽑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한 배경 아래서 생겨난 게 영국 헌법, 미국 헌법, 한국의 헌법이 다 이런 서방세계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종교개혁의 뿌리를 두고 있는 자유의 물결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흐름 속에서 헌법이 생겨난 게 영국의 헌법, 미국의 헌법, 한국의 헌법이 그렇게 생겨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예수회가 남미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은 아주 성공적으로 초토화시켜서 그 지역에 예수회가 토착화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야말로 그 마귀화 됐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성공을 했는데 미국, 영국, 서방세계 그리고 이렇게 한국과 같이 서방세계의 영향을 받은 이런 나라들은 토착화를 못 시키고 예수회가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해방신학이라는 것을 1960년대에 만들어냅니다. 이 해방신학에 아주 앞장을 섰던 신학자가 볼트라는 독일 신학자인데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개인의 자유보다도 사회 공통 분모에 귀를 기울여라. 야, 하나님도 가난한 자, 사회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개인들도 너무 자기 자유만 찾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공동분모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면서 나온 신학이 해방신학이야. 근데 자세히 보면 가난한 자들만 돌보고 하나님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 누구든지 돌보는 분이신데 사회 공통분모만이 최고인 양 그렇게
교묘하게 마귀가 더 아주 이 해방신학을 심화시켰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살짝 단어를 바꿔서 소수자들을 돌봐야 된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하면서 성평등, 가난한 자를 돌봐라. 그래서 재산평등, 복지평등, 성평등, 단어가 아주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죠? 그게 사회 공통 분모거든요. 이게 해방신학에서 나온 건데, 이 해방신학이 예수회가 모든 자유를 되돌리기 위해서 특히 미국, 영국, 서방 세계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해방신학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성평등, 재산평등, 복지평등이 자세히 보면 거기에 왜 자유가 박탈되는가? 내가 부자야. 정당하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남보다 시간 덜 자고 그러면서 더 투자하고 그래서 부자가 됐어. 자유롭게 경영해서 부자가 됐어. 근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해방신학에서 요구하는 게, 예수회가 요구하는 게 그 재산을 가난한 자와 나누도록 공통 분모가 그렇게 형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자꾸 세금으로 착취해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돈을 빼앗겼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큰 기업이건 작은 기업이건 아주 잘 나가면 그것을 마치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것처럼 환원해야 돼요. 그건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강압적으로 세금으로 겁을 줘서 정권, 권세가, 그게 예수회가 하는 짓이에요. 그럼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을 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지평등, 그럼 복지평등이 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왜 자유를 뺏긴 것인가? 이제 나라에서 매겨 살려줄 거니까 자유롭게 생각을 안 해요. 개발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해방신학이 노리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면 가난한 자이건 부자이건 기업이건 자유가 박탈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의 하는 짓이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얘기예요. 성평등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설명했죠. 이렇게 예수회가 활약한 결과 영국, 프랑스, 미국을 제외한 서방 세계의 모든 신학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폭삭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만 미국이 신학이 아직 살아있어요. 한국도 60%가 해방신학을 하는 목사들이 설교하고 있어요. 보수 우파건 좌파건 상관없어요. 보수 우파의 목사들도 강단에서 문재인씨 어쩌고 하면서 막 문재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해방신학을 하는 사람이 60%예요. 이들이 주로 노리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회에서 주로 노리는 것이 교육에 아주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합니다. 왜? 어린애들이 어려서부터 교육받으면 특별히 신경 쓰고 그들은 내비로도 알아서 예수회처럼 행동을 하고 자유가 빼앗겨도 그러려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이징 대학교, 북경대학교가 예수회가 세운 거예요. 아르헨티나의 코르도바 대학교, 우리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 한국의 서강대학교, 이게 다 예수회가 세운 대학이에요. 1949년 이후로 약 알려진 것만 669개의 종합대학, 신학교는 176개, 알려진 것만. 예수회는 요즘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알려질 때 조사한 것만이 숫자가 그래요. 저는 적어도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하면 적어도 3배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에 아주 열을 올립니다. 지난번 설계했어요. 이거는 단순한 골목 싸움이 아니에요. 자유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과 싸우는 그런 골목 싸움이 아니에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영이 그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 뿐만이 아니라 자유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속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자유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그 자유가 빼앗긴 게 고가와서 많은 보수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변호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싸우려고 해요. 노.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유한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그것이 고가와서 마귀가 예수회라는 걸 만들어 내놓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자유를 말살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기울이며,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자료를 볼 건데 엄청나게 세상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용에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드루킹은 한국의 여론 조작을 했던 어떤 일당들이 지금 감옥에 잡혀 있어요. 그게 지금 예전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민주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잡혀가지고 그 민주당 정권에서도 손 뒤를 안 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이제는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한겨레 신문이라는 곳에서 경공모, 그 드루킹이라는 그 아이디 이름, 그 여론 조작을 했던 아이디 이름이고, 경공모는 그 팀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경공모 회원들의 채팅방 대화록을 한겨레 신문에서 입수했어요. 입수해 우선 그 내용을 보니까 문재인 정권 예수에 선서한 자들만으로 꾸려졌다. 밑에 글씨 잘 보입니까? 네. 요게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감옥에 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와줬던 정권, 이건 뭐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아직 증거는 없습니다. 없다고들 해요. 근데 하여튼 자기들은 도와줬다고 했는데, 도와준 그 정권이 자기들을 뒤를 안 가지고 감옥에 계속 가두고 있어서 고가워서 폭로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회원들끼리 그냥 카톡방 대화하듯이 대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냥 공격하려고 그냥 음모를 꾸민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대화한 거예요. 그 뜻은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죠. 방구 꼈으니까 방구 냄새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문재인 정권의 우두머리들 앞에 청와대에 있는 어떤 사람들 몇 명은 예수의 선서를 했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들 대화방에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오겠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 예수의 선서, 우리 지난번에 예수의 선서 지난번 쭉 읽어들었죠? 지금은 읽지 않겠어요. 앞에만 잠깐. 나는 현재 예수의 선서에, 나는 현재 교황 바오로 3세의 재임 중 이그나티우스 로열라에 의해 조직되어 현재까지 이르는 예수의 수장이 참석하신 곳에서 천의 태 하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징벌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선서하고 서약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징벌의 이름이래. 어디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쭉 선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선서 내용은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자세히 볼 거예요. 그 선서를 다루는 수장, 지금은 프란시스코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 교황이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이제 교황이 이렇게 한다. 너는 이제 너의 발로 일어서라. 너에게 교리 문답에서 필수적인 것을 지령한다. 누구에게 봉사하는가? 답. 로마에 계신 거룩한 아버지 교황님과 전 세계 우주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 누가 너에게 명령하는가? 예수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조직한 성 이그나티우스 로열라의 후계자들이 명령을 한대요.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이그나티우스 로열라의 후계자들, 계급 높은 자들이 명령한대. 너는 선서를 했는가? 그렇다. 이교도들과 그들의 정부들과 지도자들을 파멸시키되, 그렇다. 이교도들과, 여기 밑에가 중요합니다. 밑에 세 번째, 이교도는 개신교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신교도들과 그들의 정부들, 개신교도들이 속해 있는 정부들은 하나님을 믿는 정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정부와 이교도들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자유주의 정부면은 말살시키겠다, 그런 선서를 한다 이겁니다. 그 정부들과 지도자들을 파멸시키래. 정부들과 지도자들까지 파멸시키래.
개신교들만 파멸시키는 게 아니고 정부들과 지도자들을 파멸시키되 그들의 나이 성별 조건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한다. 설명이 필요 없죠. 어떤 의견이나 내 소유의 어떤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시체와 같이 행동하며 그러나 은밀하게 주저하며 불평 없이 모든 일에서 내 상급자들에게 복종한다. 어디로 가겠는가? 지구의 구석구석으로. 구석구석에 이들이 그냥 자기 막 돌아다닙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내 수장과 상급자들의 명령들을 복종하고 교황의 뜻을 실행하고 내 사역의 조건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이다. 너는 지금 프로테스탄트 혹은 항상 두 개가 나와요. 프로테스탄트 혹은 자유주의자들,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자들의 이름을 딴 나라들, 왕들, 왕자들에 대한 충성 혹은 그들의 법령들, 행정관들 혹은 사령관들에게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의 선서예요. 지금 제가 이제 고든챙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든챙이 국제 심포지움에서 이게 고든챙입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은 고든챙이 누구냐 하면은 아메리칸 칼럼니스트예요. 블로거, 텔레비전 펀디트는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아주 상습적으로 나오는 사람이야. 그리고 작가예요. author and lawyer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Coming Collapse of China. 차이나는 멸망한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그리고 뉴클리어 쇼다운. 핵전쟁의 종말, 핵전쟁의 결말 그런 뜻이죠. 북한에 대해서 쓴 겁니다. 이 사람은 팍스 뉴스에 나와가지고 팍스 뉴스 컨트리뷰터 디클레어스 문재인 노스 코리안 심퍼사이저. 심퍼사이저라는 단어는요, 이 고든챙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옆에 있던 앵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퍼사이저라는 단어는 usually connotated with Nazi and communist. 항상 나치와 커뮤니스트라는 단어와 같이 함께 쓰이는 단어가 심퍼사이저예요. 심퍼사이저라는 뜻은 뭐냐면요, 동조자,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자. 우리 나치가 있었을 때 그 나치 심퍼사이저들이 굉장히 호감을 하고 굉장히 권세를 부렸거든요. 문재인을 지금 고든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는 그 심포지움에 참석해가지고 고든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거, 대한민국이 과연 그때까지 존재할 것인가입니다. 밑에 현재 한국의 대통령인 문재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의 개념 자체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지난달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김정은은 한국의 대통령 환영에 약 1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동원했고 그들은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태극기는 흔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문재인이 평양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뿐 아니라 자신을 대표로 선출한 국가의 존립을 부정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보통 한국의 대통령은 남한을 한국이라고 부르는데 문재인은 남쪽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한국 대통령들은 자국민을 우리 국민이라고 부르는데 문재인은 남쪽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이 선택한 단어를 보면 그는 미묘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한민국 존립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1948년 8월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국가 존립 정당성의 핵심이 되어 온 이 입장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든챙이 지난주 목요일날 일본에서 한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과 그 보좌관들은 남한의 자유를 심히 해치고 있습니다. 남한 국민 여러분들은 모두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자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뭉쳐서 걸개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요, 어느 공산당, 사회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관총이 있어요. 머신건이 있는데 머신건에서 총알이 나옵니다. 예수회는 머신건, 기관총이고요. 총알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것이 사회주의 현상은 예수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현상은 예수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공산주의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걸 보십시오. 나는 지금 선서한 거거든요. 나는 지금 프로테스탄트 혹은 자유주의자들, 개신교도뿐만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의 이름을 딴 나라들, 왕들, 왕자들에 대한 충성 혹은 그들의 법령들, 요새 법을 계속 무시합니다. 법령들, 행정관들 혹은 사령관들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가 줄일게요. 나는 자유라는 이름을 딴 나라들을 거부하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 고등층은 아마도 사회주의를 생각하면서 공산주의를 생각하면서 국가화하고 있는 보수파입니다. 고등층은 우파예요. 고등층은 예수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저는 예수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회가 하는 짓이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계속 고등창이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시도로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으나 다행히 보수우파 세력의 노력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교육부는 민주주의 개념에서 자유의 개념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교과서 수정을 시도했습니다. 교육부가 어느 정도 물러선 태도를 취했지만 문재인의 태도는 명백합니다. 문재인은 확실하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선서대로 나는 더 나아가 선서한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서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선서했다고 말했다고 그래서 나 잡아가도 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선서했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에 있는 몇 명들의 하는 행동들은 예수회들이 하는 짓과 너무나 똑같은 짓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탄 입장에서 어떨까요? 사탄 입장에서는요, 선서 안 하고 그 짓하면 더 좋아해. 내가 아는 사탄은 그래요. 야, 너 선서 안 하고 니들이 세상 돌아다니면서 너희 예수의 선서한 인간들처럼 모든 인간을 너희들 선서한 인간들처럼 하는 짓처럼 똑같이 하게 만들어. 그럼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지. 나는 더 나아가 선서한다. 나는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아일랜드 혹은 미국 혹은 내가 가게 되는 어느 나라나 아무 영토 안에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이교 프로테스탄트들 혹은 자유주의자들의 교리들을 뿌리 뽑고, 여기 맨 밑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의 교리는 뭐를 얘기하느냐, 단어가 교리라는 단어를 썼지만 자유주의자들의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원리. 요거는 뭐냐면 지금 한 2달 전에 나온 신문에 나왔던 거예요. 황희섭 법무부 인권국장은 뭣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겠지요.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라고 폭언을 했어요. 폭언.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람을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뭐 먹고 살려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다 보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지요. 이건 한겨레 신문에 나온 거예요. 한겨레 신문은 그 문재인을 아주 적극 옹호하는 신문입니다. 예수회를 이 한겨레 신문이 옹호한다. 이 신문은 거기까지 몰라요. 다만 정권에 그렇게 그렇게 나쁘게 보도하지 않는 그런 신문이에요. 가짜뉴스 남발하며 기독교 탄압하는 한겨레 신문의 악의적인 기획 보도를 비판한다. 그러니까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는 데가 굉장히 요즘에 활발하게 너무나 소극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싸우려고 해요. 예수회를 알고 싸워야 하는 건데 남이 다리 긁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회를 모르면 남이 다리 긁는 거예요. CNN 뉴스, 팍스 뉴스, 뭐 ABC 뉴스, 한국의 MBC TV, JTBC, 뭐 보수 우파 방송, 좌파 방송. 예수회를 모르면, 그리고 미국이 지난번 소개한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끝까지 손볼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세상 뉴스 보면은 남이 다리 긁는 거예요. 남이 다리 긁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그 요주의 인물로 기독교 목사들을 쫙
이름을 뽑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름 뭐 알 필요 없어요. 여기 제가 존경하는 김용의 선교사님도 거기 있어요. 그 선서가 이래요.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이교 프로테스탄트 혹은 자유주의자들의 그 교리, 원리들을 뿌리뽑고. 자, 조금 더 제가 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한국 뉴스에 나오는 이익공유제 경제민주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익공유제가 뭔지 아세요? 그 큰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오면 함께 협력했던 그 작은 회사와 남은 이익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 큰 회사가 무슨 돈이 비었어? 뭐하러 계획을 하고 돈을 이익을 내게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우리 예수회가 처음에 내가 설명한 것처럼 재산평등, 복지평등, 평균으로 나누자는 얘기야.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각 지체대로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놓고 하나 되게 하셨지 똑같이 평등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공유제가 그겁니다.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의 우리 이건희 회장 있죠. 지금 병상에 놓이는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가 읽어드려요. 사회주의 용어인지, 그러니까 이 공유제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라며 경제학에서 배우지도 못한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도 모르겠다. 고 꼬집었다. 뭐 병원에서 지금 이 건강에 앉아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뭐가 무서워. 그냥 하는 거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이익 추정치를 공개하라고 하면 기업 대부분이 달성이 어려운 목표치를 내놓을 것이라며 반강제적으로 이익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적정 이익을 발표할 기업은 없다. 고 꼬집었다.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한마디로 시장 경제, 여기 단어 하나가 빠졌어. 한마디로 자유시장 경제와는 거리가 먼 파퓰리즘적 정책, 인기주의. 뒤에 거 뭐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이렇게 하면 소개하는 이유는요.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강조하는데 사회주의적인 그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적인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자유를 뿌리 뽑고 있는 증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선서 안 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의 선서한 놈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놈이라고 그런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놈들은 놈이에요. 마귀의 종입니다. 예수의 선서한 놈들은 마귀의 종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마귀의 종을 향해서 놈이라고 그러는 게 어땠어? 아멘. 다시 말해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의 선서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고 있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선서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강석호라는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만능주의가 문제다. 공권주의 시대 때 교황이 정권과 손잡고 세금 착취했죠. 그 예수회가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권이 세금 만능주의가 문제다. 유튜브에 있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니면 문재인 세금하고 딱 찍어보세요. 제가 편집을 안 해도 그냥 쫙 나와. 문재인 좌파 정권 경제실험 1년 세금 잔치로 폭망. 세 번째 건 대통령 기자회견 세금 문제에 대한 5년의 로드맵. 세금. 문재인 대통령 2018년부터 종교인들에게 세금 걷는다. 세 번째 거 문재인 정부 감당하기 벅찬 세금 폭탄 어디까지.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듭니다. 그 화면 보지 마시고, 자, 예수회 군인이 있고 공산당의 군인이 있어요. 두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예수회 군인은 기관총과 권총과 수류탄을 가지고 있어. 뭐를 가지고 있다? 예수의 군인은 기관총과 권총과 수류탄을 가지고 있어요. 공산당의 군인은 소총과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권총을 차고 있어요. 똑같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권총이에요. 나머지는 서로 달라요. 권총 하나를 봤다고 해서 권총 하나를 보고 공산당인지 예수회인지는 몰라. 예수회인지 몰라요. 계속 증거가 그 발산되는 증거, 수리탄이 나와 거기서 기관총이 나와 그러면 예수예요. 그 여러 가지 증거를 제가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서할 때 뭐가 나왔어요? 쇠약하게 하며 선서했죠. 그리고 나는 이 악명 높은 이교도들을 우리 뒤에 불 좀 꺼주실래요? 그리고 나는 이 악명 높은 이교도들을 목매달고 불태우고 쇠약하게 하며 끓여 죽이고 채찍으로 치고. 자, 요즘 시대에 끓여 죽이고 채찍으로 쳐서 죽이고 그러면 들통나요. 내가 예수회인 거. 아주 머리를 잘 굴려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쇠약하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예를 들었죠. 복지평등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일 안 해. 일할 필요 없어요. 나라에서 돈 주는데 뭐하러 일해. 게으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좀 어렵게 살 때 한 10몇 년 전 얘기예요. 어렵게 살 때 미국에서 주는 거 푸드 스탬프 있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푸드 스탬프가 있어요. 그걸 제가 받아먹고 있을 때 그때 제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었어요. 그건 제가 그 푸드 스탬프를 받으면요. 제 아들은 그 고등학교에서도 그 무슨 식비 같은 거 안 내고 더 그런 거 안 내고 극빈자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제 아들은 아주 거기서 융숭하게 대접을 받아요. 근데도 저는 제가 제 돈을 내서 아이를 기죽이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애가 게을러지지 않게 하려고, 이런 제도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애가 낙태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혹시 나중에 열심히 자유롭게 발전적으로 안 살아도 나중에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나라에서 나를 푸드 스탬프로 책임지는구나, 나를 월급으로 책임지는구나, 나를 복지로 책임지는구나, 이런 거를 미리 하는 것이 아이들 교육이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한테 가르쳐주지 않고 그대로 돈을 줘서 그냥 우리가 멀쩡히 잘 사는 것처럼 하면서 그 음식을 내가 학교에서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복지라는 게 쇠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라, 복지에 책임져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복지 어느 정도 해야죠. 그러나 아주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내가 발전적으로 생산적으로 생각을 해서 산업혁명을 나의 가정에서 일으켜야지. 내가 속한 그 구성원 그 사회에서 나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속한 그 회사가 나 때문에 발전적으로 개발하고 혁명이 일어나야지. 내가 자유롭게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서. 미국에서 인디안 흑인들을 그런 식으로 은근히,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은근히 인디안은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인디안이라는 신분 하나로 인해서 일을 안 해도 되고 먹고 평생을 먹고 살아요. 인디안은. 그리고 흑인 중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분들이 복지 때문에 게으른 흑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다 자유로운 발상과 발전으로 산업혁명의 역행, 자유로운 산업혁명에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분배와 이익공유제는, 동등분배하는 것은 사람을 낙태하게 만드는 자유를 빼앗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사회주의 개념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할 수 없을 때는 비밀리에 독이 든 컵으로 목 잘라 죽이는 끈으로 강철 단검으로 혹은 낙총으로 선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상급자들의 대리인들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을 때에는 어떤 때에도 즉시 암살해버릴 것이다. 예수회가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감옥에 넣지 않아요. 워낙 권세와 힘이 있기 때문에요. 전 세계 구석구석에 엄청난 지도자들에서부터, 경제적인 지도자들에서부터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죽여버립니다. 감옥에 안 넣어요. 재판, 불공정 재판. 지금 요즘에 뉴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한국에 얼마나 불공정 재판이 있는지. 그러면서 이들이 지옥에서 자기들이 선서한 대로 안 하면 자기들은 지옥에서 벌을 받겠다 하면서
두 번째 보면요. 도왕의 군대의 내 형제들과 동료들이 나를 내 손과 내 발과 귀에서 귀까지 찢어지도록 내 입을 찢으며 내 목과 내 배를 찢고 내 동료들이 하루 전까지 동료들이 그렇게 해도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이 지옥에서 사탄에 의해 고통을 받아도 아무리 할 말이 없다. 동료들이 나를 찢어도 할 말 없고 선서대로 안 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렇게 선서를 하고 왜 열심히 이들이 뛰는지 아십니까? 볼모 잡힌 게 있어요. 볼모가 뭔지 아시죠? 볼모가 영어로 뭐라 그런가? 영어? 볼모라는 단어가 갑자기 영어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 캥기는 게 있는다. 캥기는 거. 야, 이게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몰라서 기분이 조금 괜찮다. 뭐야? 하스티지. 야, 하스티지. 오케이. 맞다. 볼모 잡힌 게 있어요. 이 예수의 선사하는 사람들 그럼 괜히 저렇게 막 무지막지한 선사할 것 같아요? 그 무지막지한 선사가 그냥 그들이 아무 대가 없이 그런 선서를 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겠냐고. 뭔가 거기서 받는 게 있어요. 이따가 볼 거지만 로스차일드가 예수의 우두머리예요. 일루미나티가 똑같은 얘기인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500 트릴리언 달러 500조 달러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돈이 바티칸에 들어가고 바티칸에 있는 예수의 수장인 프란시스코 교황 이하의 여러 인물들이 우두머리들이 그 돈으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 한국에 이제 그 보수 우파들이 그 좌파들을 공격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김일성 장학금 받았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김일성 장학금 받았을 수도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것보다도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수회로부터 무지막지한 장학금을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대로 안 하면은 자기들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볼모 잡혀있는 거예요. 한 방 누가 빵 터뜨리면 그냥 골로 가 정도로 볼모 잡히고 있어요. 하스티지. 그래서 시체와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선서에 있잖아요. 그렇다 이기도들과 그들의 정부들과 지도자들을 파멸시키되 그들의 나의 성별 조건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한다. 어떤 의견이나 내 속에 어떤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시체와 같이 행동하겠다. 우리 중간에 나는 선사하기를 어떤 나의 의견이나 내 속에 어떤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시체와 같이 행동하며 저는요 거의 지금 60이 됐는데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A4 용지 들고 있는 대통령은 저는 한 번을 보질 못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유독히 A4 용지 들고 일러요. 누가 시킨 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는가 봐. 시킨 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는 거를 겁을 내는지는 몰라. 공개적이나 비밀의 교황업은 거룩한 예수의 상급자들의 대리인들로부터 명령 하달받을 때는 어떤 때에도 즉시 암살해 버릴 것이다. 좀 아까 동료들이 자기 입을 찢고 블라블라 선서한 대로 안 하면 나는 지옥의 형벌을 마귀의 형벌을 받을 거다라고 그걸 겁을 내는지 A4 용지 들고 읽어. 시체와 같이. 그리고 꼭 A4 용지 읽는 걸 시체와 같다고 꼭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전체 분위기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돌아다니는 전체 분위기가 뇌가 없는 사람 같아요. 내가 보기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뇌가 없는 사람 같아요. 꼭 어떤 지시에 의해서 퍼핏이라고 끈달린 인형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과 같은 인상을 줘요. 꼭 A4 용지를 그렇게 안 볼지라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오해받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냐 아니냐 오해받는 거죠. 그러면서 선서하기를 구석구석에 여행 다니는 너 어디로 가겠는가? 수장이 명령해. 지구의 구석구석으로. 지구의 구석구석 여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느 대통령보다도 이 짧은 시간에 벌써 222회
이거는 222회 해외를 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222건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뭐 면접이든 아니면 대화이든 선언이든 공약이든 뭐 222회를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서 일을 했어. 222회 엄청나.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어디 간다고 그러죠. 지금 그 에이펙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어디 또 간대요 지금. 그게 선서를 했거든요. 어디로 갔습니까? 지구 구석구석으로 가가지고 뭐 했어요? 김정은이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김정은이는 예수회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자유를 말살시키는 문재인이 예수의 선서했던 예수의 선서한 자들이 김정은이처럼 아주 기가 막힌 도구가 없어. 자유를 김정은이라는 그 북한 사회 그 인물을 통해서 자유를 말살하려면 김정은이를 이용하면 너무나 쉬워. 그래서 김정은이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억지야 그럴 수 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이제부터. 최초로 교황청에서 미사를 했어요. 교황청에서는요, 여지껏 어느 나라를 한 나라를 두고 평화 미사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에 가서 평화의 미사를 최초로 했습니다. 자기의 우두머리 수장인지 되게 친한가 봐요. 되게 친한가 봐. 선서를 했는지. 교황청에서 미사, 평화 미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지금부터. 김정은은 일루미나티예요. 문재인, 김정은은 둘 다 일루미나티입니다. 일루미나티는 뭐냐면요, 예수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똑같아요. 다 예수회가 뿌리고 문재인, 김정은은 일루미나티입니다. 거기에 맨 뒤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일루미나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입증을 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일루미나티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스터리 조직, 전 세계를 지배하는 조직. 타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획하기 위해 비밀리에 회합을 갖는 세계 재력가들과 권력자 등 영향력을 지닌 일부 인사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타임스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뉴 월드 오더라는 나라 세계 통합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뉴 월드 오더. 이 일루미나티 맨 밑에 보면 일루미나티 아울 심벌. 아울 부엉이가 일루미나티의 심벌입니다. 저 위에 부엉이 보이죠? 이게 일루미나티의 심벌. 나는 일루미나티다라는 나타를 나타낼 때 이 부엉이를 보면 일루미나티 회원인 걸 알아요. 일루미나티는 그냥 예수회, 프리메이슨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루미나티. 그리고 1불짜리 돈, 여러분 저 1불짜리 저기 거기에 부엉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미국의 그 화폐 찍어내는 그 기관이 화폐를 찍어내는 거기다가 부엉이를 넣는 거예요. 미국의 화폐 찍어내는 기관은요, 대통령도 못 건드려요. 의회도 못 건드려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간섭을 못 합니다. 돈 디자인 바꿔도 간섭 못 하고, 뭐 조언을 할 수 있겠죠. 모든 권세는 돈 찍어내는 그 미국 그 기관 이름이 뭔가 하여튼 이 조폐공사에 파워가 다 있어요. 근데 지들이 거기다가 부엉이를 넣어놨어요. 무슨 뜻이에요? 돈 찍어내는 그거의 우두머리가 라스차일드예요. 라스차일드. 일루미나티의 우두머리. 더 자세히 보세요. 부엉이 보여요? 보입니까? 네. 아멘 안 그래도 돼요. 네 하세요. 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루미나티는 뉴 월드 오더 계획을 선포한 $1짜리 화폐에도 은밀히 등장하는 부엉이는 로마 신화의 지혜 전쟁의 여신 미네르바의 전령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부엉이들은 비밀 대화가 가능한 텔레그램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이 땅에 루시퍼가 통치하는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지상 목표로 삼고 있는 일루미나티의 10가지 상징 중 하나이다.
일루미나티들 사이에선 이 부엉이가 인신제사를 받던 몰렉신의 형상이기도 하다. 일루미나티가 몰렉신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레위기 20장 4절에 보면 그가 그 자식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사탄신이에요. 사탄신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죽여버려라. 이게 죽여버려라. 누가 자기 자식을, 자기 새끼를, 어린애를 내 새끼가 아닐지라도 몰렉에게 바치는 걸 보고는 죽여버리네. 하나님이 밑에도 너는 결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말아서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아니야. 몰렉은 부엉이신이에요. 부엉이신.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인물들이 지배하고 있다. 벤저민 디스레일리. 이 사람은 영국 정치가예요. 할아버지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탈리아에서 영국으로 이민 갔고 영국에서 자기는 유대교였으니 유대교인데 그 개신교도로 이 개종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한 말이야. 타임스에 아까 읽었고. 일루미나티는 다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을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지배하고 조정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그 위의 인물들이에요. 그건 뭐 여러분들 꼭 몰라도 돼요. 라스차일드가 그 일루미나티 창시야. 근데 라스차일드 일루미나티는 사실 예수회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일루미나티의 엘리트 세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 아니라 우주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뭐가 보이죠? 지금 화면에? 부엉이 모임. 문재인 대통령은요, 뒤에서 40명의 부엉이 모임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40명이 예수회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임의 이름이 부엉이 모임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와 증거를 봤을 때 예수회 선서한 사람의 그러한 증거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보호하는 모임의 이름이 부엉이야. 부엉인데 그러면 우연히 부엉이라는 이름을 가졌는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생각하고 이름을 붙였어요. 부엉이 모임 전해철 국회의원이에요. 부엉이 모임 전해철이 문재인 대통령께 해찰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부엉이 모임이 저들 사회에서, 전해철 씨가 예수회인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부엉이 모임을 저 의원이 알고 있죠. 근데 이 부엉이 모임을 어떤 배경 아래서 부엉이라는 이름을 지었냐면, 특히 그리스 신화에서 부엉이를 지혜의 여신 아테네를 상징하는 존재로 표현한 것에 착안해서 부엉이라는 모임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미네르바 여신 기억나요? 미네르바가 지혜의 여신이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엉이는 우연히 부엉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어디 갔지? 통과. 아까 봤죠? 미네르바 여신이라고 지혜의 여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일루미나티의 어떤 뿌리에 의한 그 배경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부엉이 모임도 미네르바 지혜의 여신의 아테네를 상징하는 존재로 표현한 것에 안자가 빠졌는데 안해서 이름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16대 미국 대통령 링컨이 예수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남북전쟁은 예수의 남북전쟁이 있었죠. 이 남북전쟁은 예수의 사악한 영향력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땅에서 흘려진 숭고한 아들들의 피는 천주교의 책임이다. 매일 우리 땅에 상륙하는 신부, 수녀, 수도승이 그들의 종교를 전파한다는 구실 아래 오지만 실은 그들이 교황 나폴레옹 3세와 유럽의 다른 폭군들의 밀사로서 온다는 사실을 만약 개신교도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남북의 개신교도들은 신부들과 예수를 몰아내는 데 연합할 것이다. 남북 전쟁을 했는데 남북의 개신교도들은 전쟁을 하지 않고 도리어
신부들과 예수회를 몰아내는데 연합했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 기관들을 약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 헌법과 법률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려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이 있었을 때 아니 캐나다가 공산국가야? 아니면 미국 밑에 있는 나라 어떤 나라가 미국한테 영향을 주는 공산국가가 있었나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링컨 대통령이 지배했던 다스렸던 그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뿐이었었어요. 근데도 링컨이 뭐라 그래요? 예수에는 우리의 기관들을 약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 자유로운 헌법과 법률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려 하며 자유를 뿌리 뽑고 있는 인간들이 미국의 사회에서도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 거예요.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아니면 러시아, 소련, 중국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없었는데도 링컨 대통령이 뭔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짓을. 이들은 학교를 파괴하고 그들이 아일랜드, 멕시코, 스페인 그리고 어디든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랬듯이 이것도 무정부 상태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무정부 상태. 아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체제를 인정 안 하죠. 단순히 사회주의로 무슨 고려연방 통합을 하기 위해서 통일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서를 그렇게 한 거예요. 선서를 그렇게 한 것을 링컨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링컨은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릅니다. 링컨은 사회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자유를 빼앗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2대 대통령 얼마나 오래전 일입니까? 아담스가 하는 말이 만약 이 땅과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기에 합당한 그룹이 있다면 그것은 로욜라 조직의 예수회이다. 자유를 빼앗기는 것에 굉장히 뭔가 분별을 하고 있는 거죠. 나폴레옹 알죠? 나폴레옹.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회에 대해서. 예수회는 종교 조직이 아니라 군대 조직이다. 예수의 수장은 수도원의 신부 원장이 아니라 군대의 장군이다. 밑에 영어가 편한 사람 영어 읽어보세요. 이 마구니가 이게는 사람이 아니라 마구니. 이게 마구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세상의 통치자, 상류층, 관료를 지배하여 우리의 손짓에 움직이게 하라. 우리의 이점과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나 친지들까지도 희생하도록 만들라.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나 볼까요? 혹여 부엉이 모임 얘기하는 겁니다. 부엉이 모임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깊이 연관되었던 그림자 정부 세력들이 본격적인 커밍아웃을 하는 것은 아닌지 흥미롭게 여기십니다.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렇듯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과 연관된 부엉이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부엉이와 연관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루미나티와 연관됐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저를 따라올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렇게 믿으니까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10년 뒤인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죽고 10년 뒤인 지금 또 다시 노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다시 부엉이가 등장하고 있다. 저들의 어젠다에 저항했던 노무현 대통령. 저들의 어젠다는 뭐냐면 일루미나티의 어젠다, 예수의 어젠다라는 것은요, 히든 어젠다 그러면요, 숨은 어떤 의도, 숨은 어떤 지시, 그런 것에 노무현 대통령이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죽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암살해버릴 것이다. 나의 옆에 있던 같은 동료, 예수의 동료가 암살해버리고 내 입을 찢어버리고 죽여버리고 하셔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나는 지옥에서 사탄의 흉벌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예수의 선서를 저는 한 것으로 봅니다. 한 것으로 보는데 그 숨어있는 어젠다, 예수의 어젠다에 반항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또 말씀드린다.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회를 연구하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를 연구할수록 충분히 예수회, 두 사람이다 예수회라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이 예수의 명령대로 복종 안 하면 죽여버립니다. 왜? 선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볼모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죽어. 그렇기 때문에 시체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뇌가 없는 인간처럼 움직여야만 살아남습니다. 만든 봉하마을 묘소가,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가 봉하마을인데 묘소가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는 마귀의 상징이죠. 바벨탑의 상징이죠. 마귀가 사용하는 거죠. 피라미드로 만들어진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런 의심이 가중된 바 있다. 피라미드야 묘소가. 근데 예수의 선서한 증거가, 노무현 대통령이 예수의 선서한 증거가 여기에 나옵니다. 피라미드의 맨 아래에 위치해 있어. 노무현 대통령의 묘가 피라미드의 맨 아래에 있어요. 보세요.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있는 게 가장 높은 계급이고요. 피라미드 제일 밑이 가장 하급에 해당되는 쫄벽. 근데 노무현 대통령을 피라미드 맨 밑에, 대통령 묘소를 피라미드 맨 밑에 위치해놨어요. 이게 여러분 삼각형 보이세요? 이게 봉하마을이에요. 묘소가 저 밑에 있습니다. 저 삼각형 밑에. 삼각형 보이세요? 그 밑에 노무현 대통령의 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일루미나티의 가장 쫄병. 그 뜻으로 거기다 한 거야. 다시 읽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사상의 통치자 상류층 관료를 지배하며 우리의 손짓에 움직이게 하라. 우리의 이점과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지들이나 친구들까지도 희생하도록 하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친해. 근데 복종 안에, 상부 조직에 복종 안에 죽는 거예요. 우리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많이 봤죠?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서가 이래. 선서가 친지들, 친구들. 그 이전까지 문재인 대통령 이전까지 어느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할 때 자기가 속한 당에서 경선을 해서 대통령으로 한 명이 대표로 나가. 야당에서 하나 나와, 여당에서 하나 나와. 그래서 정권을 잡았어. 내가 여당이 됐어. 그래서 여당이 되면은요, 아무리 자기를 대적했던, 경선하면서 자기를 씹어댔던 사람도 정권 잡고 있을 때 보호해줍니다. 절대로 그들을 감옥에 넣고 그들을 해코지 안 해요. 여지껏 해코지한 대통령이 없어요. 경선을 하고 자기 비리를 드러내고 했어도 자기 같은 당에 속한 그 친구들을, 동료들을 해코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안희정, 미투, 뭐 잘못했지. 먼지 털어서 안 나올 인간이 있나요? 먼지 탁탁 털어서 시비 걸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박근혜, 이명박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예수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의 가는 길에 그 길을 불락하고 누가 막고 있으면 무자비하게 다 집어넣어요. 적군이건 아무리건 상관없어요. 나의 친지건 내가 함께 옆에 자고 있는 와이프건 상관없어요. 다 죽여. 안 죽이면 자기가 죽어. 안 죽이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 다 희생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재명 씨 얼마나, 저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얼마나 아까운 인물입니까? 얼마나 지금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정말 인물이라고 사람들 하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데 별 볼 게 없는 거야. 그냥 예수회에 걸리적거리는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문재인의 저주, 한 명씩 사라지는 장면들. 이게 다음에 차기 대권을 누가 노리기 때문에 하는 짓이 아닙니다. 예수회 앞에 걸리적거리니까 한 거예요. 예수회 계급이에요. 맨 위에 라스차일드가 있어요. 돈 많은 놈. 제발 이 설교를 그 인간이 좀 누구 통역관을 대동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계급이 락키펠러 알죠? 재벌. 그 다음에 2위 계급이 락키펠러. 세 번째에 프리메이슨이 있어요. 프리메이슨. 네 번째에 바티칸.
교황청이 있어요. 네 번째 계급. 다섯 번째 계급이 할리우드, 그리고 뮤직 인더스트리, 한국의 이수만이 경영하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 그 예수의 일루미나티입니다. 회사가 되게 큰 거 아니에요. 거기 손잡으면 그냥 승승장구에 싸이, 감옥에서 대마초 해가지고 감옥 갈 인간이 미국 한번 욕하고 미국의 군인 가족은 다 시말려 죽여야 된다 이 말을 한다부터 떴어. 그때부터 돈 벌어. 그때부터 유튜브 클릭수가 팍팍 올라가. 내가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일루미나티 그 라스차일드 그 그룹이 어딘지 잘 조사해서 거기 가서 선서 한번 해. 선서. 그때부터 인생 피로. 그 대신 죽은 다음에는 참 못 갈 곳을 가는 거죠. 맨 밑에 보면 여러분과 나의 수준이네. 그 아주 핫발 중에 핫발. 미국의 FBI, IRS 다 라스차일드가 쥐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서 그들의 말로 한번 파토 치고 있는데 지금. 근데 한국에, 특히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트럼프 으쌰으쌰 자기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까 좋아해요. 근데 그런 치졸한 골목 싸움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과 싸우는 거예요. 그 악령이 예수의 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회라는 기관총에서 나오는 총알,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하나의 총알에 불과해. 근데 총알과 싸워. 사회주의와 싸우기니까 총알과 싸워봐야 어떻게 피하는 것밖에 더해. 총알을 쏘고 있는, 그 기관총을 쏘고 있는 예수의 본업을 잡아야지. 그게 영이란 말입니다. 영. 이것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의 계급 높은 인간들이 서로 주고받는 사인이에요. 나는 예수회다. 나는 프리메이슨이다. 나는 일루미나티다. 근데 아무나 이 사인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 계급이 올라간 사람이라야 일루미나티에서, 예수에서 인정하는 높이에 가야 이 사인을 해요. 저는 유심히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 말을 기차에 듣죠. 김정은이가 바로 이 일루미나티고 계급이 높은 계급에 있어요.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나온 대학이 뭐냐면요. 그 빨간 줄. Kim D-Go School at the Pacific International School in Bonn, Switzerland. 그 노란 거. This school is an elitist Pacific Renaissance School. 레이산이 뭐냐면요. 프리메이슨 스쿨이라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거길 졸업했어요. 근데 그 메이사니 스쿨이 바로 브라더후드, 조직, 일루미나티의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브라더후드 일루미나티. 칼 마르크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 손 어디에 있어? 잘 봐, 손. 이 예수의 일루미나티, 예수의 프리메이슨, 교황 프란시스코, 예수의 계급 높은 사람, 어느 정도 계급이 올라간 사람이라 이거 할 수 있어요. 함부로 했다가 죽습니다. 오바마 손 어디 있어요? 김정은 손 어디 있어요? 김정은이가 일루미나티입니다. 왜 문재인이 김정은 말을 잘 듣는지 아세요? 계급이 낮아. 문재인이보다 쫄병이에요. 근데 이 사회는요, 나라 체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주의건 사회주의건 체제 자체를 교황청, 일루미나티 이런 체제 이외의 다른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계급이 높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옥매기주고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 저기가 손 넣었어. 그러니까 손 시려워서 넣은 거지. 그럼 왜 장갑 끼고 넣었어? 손 시려워서 넣은 게 아니에요. 이게 all seeing eyes, 바벨탑의 삼각형, 피라미드, 전 세계를
로스차일드 그놈이 아까 그 계급 받쳐 생각해요. 그 위에서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뜻으로, 전 세계를 감시하고 지배한다는 뜻으로 로스차일드가 돈에다가 찍어낸 거야. 돈에다가. 이게 평양에 있는 우리가 호텔, 평양 호텔이요. 김정은이가 이렇게 지으라고 한 거지. 이거 뭐예요? 눈깔, all seeing eyes. 근데 밑에 읽어볼까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로고가 이거 눈깔이야. 눈깔. 뭐야? 문재인이가 세월호 참사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 적폐청사 뭐뭐뭐 하잖아요. 근데 그 로고가, 청문회 로고가 눈깔이야. All seeing eyes, 예수의 눈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눈깔. 이게 일루미나티 사인이에요. 프리메이슨 예수의. 이거 보세요. 눈 보세요. 눈. 청문회 하는데 왜 로고가 그거야? 뭐 얼마나 더 증거를 얘기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증거를 얘기해야 예수회라고 할 거예요. 이게 다 끝났어요. 우리 링컨이 말한 걸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남북전쟁은 예수의 사악한 영향력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땅에서 흘려진 순관이들의 피는 천주교의 책임이다. 매일 우리 땅에 상륙하는 신부승이여 수도승이 그들의 종교를 전파한다는 구실하려 오지만 실은 그들이 교황 나폴레옹 3세와 유럽의 다른 복군들의 밀사로서 온다는 사실을 만약 개신교도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남북의 개신교도들은 남북전쟁을 하지 않고 신부들과 예수회를 몰아내는 데 연합하여 싸웠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 기관들을 약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 헌법과 법률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려 하며 이게 자유헌법 자유법률이잖아요. 학교를 파괴하고 그들이 아일랜드, 멕시코, 스페인 그리고 어디든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랬듯이 이것도 무정부 상태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저 뒤에 불을 잠깐 켜주시고,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간단히 제가 5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사회주의와 싸우냐. 또 말씀드리지만 기관총이 있고 총에서 나오는 총알이 있어요. 사회주의와 싸우고 좌파와 싸우고 진보와 싸우고 보수라는 사람들 미련한 거예요. 총알 피해봐야 걔가 목숨 건진 거예요. 총알이 못 나오게 예수회를 알고 예수회를 괴멸시켜야지. 그럼 예수회는 영이 하는 짓이니까, 영적 싸움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태극기로 모이자. 더 많이 모였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숫자로 안 해요. 하나님은 숫자로 안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적고 큰 길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들이 많은데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많이 모였다고 이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보수파라는 사람들이 반문재인연대, 반문연대가 모이려고 해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졌어. 그럼 이겨지나요? 이겨져? 그래서 그래 반문연대에서 그래 보수파에서 대통령 나왔다 치자고 그런 방법으로 나왔다 치자고 그것도 머릿수로 사람의 머릿수로 여론을 조성해서 나온 거잖아요. 해방신학이잖아.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믿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의하면서 이거는 예수회가 하는 짓이다. 무릎을 꿇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내 골방에서
죽고 실제로 세상에 나와서도 나는 적은 소수일지라도 나는 촛불도 아니고 태극기도 아닌지만 나는 예수를 선포하고 마귀가 예수에 대해 숨어서 하는 짓을 선포하리라 하면서 그거 말하고 다녀야지. 예수회를 말하지 않으면 예수회를 말하면서 하나님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문연대, 태극기연대 수없이 많이 모여봐. 거기 하나님이 어딨어? 거기 하나님이 어딨냐고. 거기 예수회를 얘기해야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오늘 죽으면 죽는다. 오늘 목사님 정책이구만. NO! 오늘 이후로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를 폭로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마귀종이 그렇게 두려워? 그래,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얘기하다가 소수이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에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요. 인생 정말 바울이 여러 서신을 썼지만 이제 천상으로 올라갈 나이 들어서 인생 마지막에 사역 마치고 쓴 게 디모데후서예요. 인생 마지막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고난 얘기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목공이 포도청이니까 지금 공무원들 중에 크리스찬 없어 있어요. 없어 있어. 너무 조용하잖아. 생활에 얽매였어. 내가 한마디 하면 난 굶어. So what? 죽으면 죽는 거야. 군사로 모집한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다니는 자는 하나님의 군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목구멍이 포도청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내가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인하여 죄인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마지막 때를 증거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꼭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마도 회개하셔야 될 겁니다. 성령의 외치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